따라하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격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격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기력하고 또 두려움에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셨음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창조, 성령의 창조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찬양하고 생명의 역사를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의 모습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에 더워지는데 여러분 힘겨운 또 하루하루의 모습 속에서도 소망 있는 삶이 되시고 생명 있는 삶이 되시고 생기 있는 삶이 되시고 또 힘겨운 모습으로 주눅 들고 맥 빠진 모습으로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래도 감사하며 사시고 소망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졸아도 괜찮으니까 교회 와서 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 힘 얻는 은혜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편 1절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은혜의 역사, 이 기이한 역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의 걸음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고 소망의 삶을 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드렸는데요.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이것을 작사한 사람은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베리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발음으로 보벨이라고 해요. 보베르그가 아니고 보벨이라고 하는 게 맞답니다. 이 보벨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비가 갠 호숫가를 걷고 있을 때 맑게 갠 하늘 아래 비를 맞고 춤추는 숲속의 나무들을 보고 호수에 비친 하늘의 뭉게구름을 보고
하늘에 비친 무지개를 받아 보던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감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감격해서 이 찬양곡을 지었다고 그래요.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위대하심을 찬양한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무기력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병들어 지칠고 피곤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은혜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부모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이지만, 우리 예은이, 성현이가 언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신기할까?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표정이세요? 다 겪어보셔서 그러신가? 얼마나 신기할까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삶이 소성함을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편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살며 죄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그 문화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창조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어이구 마지못해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눈을 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감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특별히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인류가 거리두기를 했을 때 자연이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사람이 중심이 된 지구의 모습이 파괴적이고 환경 파괴가 일어난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연 만물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주셔서 그 모습을 감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 이렇게 성경에 담겨 있어요. 제가 자연 경관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이슬란드에 이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그림이 아니고 자연 경관이래요. 영국 위쪽에 보면 북유럽 나라 중에 아이슬란드라고 있어요. 언제 한번 가볼지 모르겠어요. 네. 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름에 여러분 자꾸 몇 주간 주무시고 좋으시길래 제가 그림을 아주 청량감 있는 그림을 찾아왔어요. 네. 아이슬란드, 저기가 아이슬란드래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뭐 옛날 고대적 시절의 배경으로 찍을 때 아마 저렇게 가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그래서 요즘에 뭐 올림픽에 독도 문제 또 얘기 나오고 그래서 한번 독도를 사진을 찾아. 울릉도하고 독도래요. 저기는 가볼 수 있어요. 언제 한번 가볼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가시자고. 교회에서 추진해가지고 한번 가시자고. 예? 건강하셔야지 가시지 뭐. 울릉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냔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왜 놀랍고 아름다울까요? 저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계절이 지나가도 또 생명이 움트고 또 꽃이 피고.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왜 감탄합니까? 아이들의 생명력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아이들은 걸어가지 않아요. 뛰어다니지. 저보고 뛰어가라 그러면 힘들어요. 이제 걸어다니고 싶어. 아이들은 뛰어다녀요. 뭘 하면 뛰어다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여러분. 생명력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금성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잘 가꾸어가고 아름답게 지켜가고 환경에 대해서도 선교해야 된다.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을 넘어 기뻐하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소망 있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의 발걸음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에 비유하셨고 이 씨를 말씀하시면서 심지만 언제 자랐는지 모르지만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미약하고 너무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서 움을 트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줄기가 뻗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생명의 꼴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씨앗에 비유하고 언제 심겨놨는데 언제 자라는지 모른다라고 비유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만화 중에, 만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톰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아톰이라는,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해주시면 돼요. 아톰이라는 영화에 아톰을 만든 박사가 이제 어릴 때 하나의 그 한 컷 중에 기억나는 게 막 너무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게 있어요. 로버트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꼬마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건 축복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축복이에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성장이 되고 사역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다. 씨앗이 심겨진 거 언제 자랄지 모른다는 것은 이런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장발장의 이야기가 쓰여진 그때는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른바 민중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민중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고 왕정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부르는 노래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누가 노예로 살고 싶어요? 자유인으로 살고 싶지. 여러분,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예요. 왜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노래의 부분에 밝은 아침이 오니라 Tomorrow Comes라고 하는 그 노래가 불렀던 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게 기억이 나요. 일부 예배 때 레미제라블 봤냐고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더라고. 좀 보시라고, 좋은 거는. 일부러 교회에서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그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생명의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때때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씨앗은 심기면 생명이 있으니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고난도 겪고 시험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씨가 언제 자라는지 모른단 말이죠. 요즘은 알아요. 이렇게 카메라 보고 빨리 돌리면 이렇게 자라고 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 자라게 되고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금성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은혜로 살고 함께 격려하고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떡도 내고 함께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키워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무서워할 것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은혜의 생활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거라면,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사는 거라면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요?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키워가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즐거움,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기쁨, 성장해가는 즐거움, 깊어가는 즐거움.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형편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또 구원받은 은혜의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은혜에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분 있어. 이거 마귀짓이지 이게. 키워가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변화돼 가는 거를 기뻐해야 돼요. 달라져 가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키워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는 이 생명의 역사를 가꾸어가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겨자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크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씨앗을 말씀하시고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겨자씨는 작다는 걸 말씀.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작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크기가 큰 거를 먼저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 때 작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소심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다면 작아도 땅 위에 심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가지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없는 그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거듭난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큰 게 문제예요. 커야지 장사도 잘 돼. 내 보니까 스타필드 가보니까 엄청 크더만. 커야지 돼. 요즘에는 다. 그죠?
요즘엔 다 커야 돼. 식당도 크게 해야 돼. 교회도 크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돼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아멘이세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교회가 커야지 이 찬양 부르냐고. 에?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라는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보다, 그렇잖아요. 에?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그 생명 안에 지으신 변화된 새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창조의 역사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셔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게 은혜의 감격이,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네? 참 아름답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훈련받으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기회가 주어져도 감당하지를 못한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해야 돼요. 속마음은 왜 나오셨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어요.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 겨자씨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죠. 우리 현중이가 오늘 내일 이제 군대 가잖아요. 예? 현중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남정희 권사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 현중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은혜의 사람으로 서고 군대 잘 갔다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크다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의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충성되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뽑아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청장년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한 번 더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에 비유하시고 심겨진 씨, 겨자 씨에 비유하셨을 때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맡겨진 자고 맡은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맡겨진 자고 맡은 자예요. 이래서 청직이죠. 30절에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역사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금송교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요새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화분 보고 아름답다고 해요. 지난주에도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 가시는 거 다 좋다 그러고,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올 때 보면 꽃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고. 제일 좋은 분들이 아마 동호 리치빌이야. 창문 열면 꽃 보이니까 그럴 것 같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로 아름다워져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맡겨진 사람이라는 거죠. 심긴 후에 자란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심겨진 씨앗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세워가심을 믿는 사람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청지기가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뿌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섬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꾸게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제가 보니까 가꿔야 돼요. 결혼은. 그래요, 안 그래요? 가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가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가꿔야 돼요. 그러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이렇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네? 가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 힘들어가면 야 고기 먹으러 가자 사줄게 이러고 가잖아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이 가꾸어 가는 거 청지기의 사명, 우리가 가꾸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꾸어 가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키워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꾸어 가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난 힘줘서 설교하고 있는데 반주자가 눈 감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꾸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꾸는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벽에 그 말씀 봤어요. 출애굽한 백성은 성막을 지어야 한다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삶이 믿음의 삶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꾸어 가야 돼. 가정을 가꾸어 가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금요밤 기도회 때도 말씀 전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전도하러 나갔더니 저기 우리 백태근 권사님 집 앞쪽에 그 아주머니 네 분이 한 오후 그때가 3시잖아요. 3시께 술판을 벌였어요. 이렇게. 술을 두고 계시더라고. 대낮에 아주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빵 전도를 했어요. 건빵을 딱 드리니까 한 2개만 드리고 말라 그랬더니 네 사람인데 4개 다 줘야지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4개를 다 줬어요. 주고선.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축복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건빵이 안주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속으로 드는 거예요. 이 건빵이 안주가 되겠구나. 자기들끼리 막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심는 거예요. 복음은 심는 거예요. 안주가 돼도 괜찮아. 복음은 심는 거예요. 전도는 섬기는 것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고 드리고 흘려보내고 복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씨에 비유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며 참 아름답도다라고 감탄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슬픔 중에 빠져있는 모습을 기쁨으로 살게 하고 절망에 있는 영혼들을 소망 중에 살게 하고 꿈꾸게 하고 노년의 모습이라도 꿈꾸게 하고 부리주고 기주고 세상에서 비교의식에 비교당하여 절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는 청지기의 사명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